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우리 찬양대 더욱 힘차게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일입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몇몇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거짓말은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그것도 2000년 동안이라 속여가면서 나를 믿으라고 할 때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사람들의 증언대로 오늘 2000년 동안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듯이 한 사람의 그 희생과 헌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헌신, 그 한 알의 밀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축하하며 감사하고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런데 당시의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죠.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강력한 것은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시대에, 죽음의 시대에 희망과 생명을 전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예. 놔두세요. 예. 자,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빌라도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당시의 유대 통치자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장합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러니 석방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던 성난 군중들이 강력하게 빌라도를 압박한 바람에 빌라도는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드디어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 옆에는 양쪽에 두 명의 제수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눈여겨보게 되냐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그 이중성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거짓으로 몰아세워서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하는 이 살인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은요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빌라도가 집무하고 있는 관정 안으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정결 예식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라는 인물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오늘 이 십자가 처형장에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중적인 행동. 그게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을 빨리 끄집어 내려서 안장을 하라고 빌라도에게 또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안식일에 6월절까지 닥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에 어떻게 저주받은 죄인이 피를 흘려 죽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놔두면 되겠느냐. 빨리 끄집어 내려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어떤 형벌입니까?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냥 사형에 처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느끼도록 온갖 고통을 다 겪도록 한 다음에 죽여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십자가형이 바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잘 죽지를 않아요. 잘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을 느끼다가 하루가 지나고 심지어는 일주일 내내 십자가에 매달려 그대로 놔두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이 이렇게 처집니다. 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처져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숨을 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생명을 연명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고 점점 이 심한 고통 가운데 힘을 잃어가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죽으면 안 되니까 뭐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냐면 다리를 꺾어버리라고.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다리를 들어 올려서 숨 쉴 틈을 가지지 못하니까 다리를 꺾으면 금방 질식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저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라는 거죠. 그들의 이중성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19장 여러분들이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목격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즉흥적인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사건임을 19장 34절, 36절, 3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의 애언을 이룬 사건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복음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이 되지요. 드디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누구의 이름을 강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비교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라는 얘기죠.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정받기 어려운 저 여자 과거에 대단히 미친 여자였어. 사람의 이 편견이나 선입견은 매우 무섭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었다고 한결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증인은 2사람 이상이어야 하고 또 증인은 남자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는 귀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귀부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한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라면 굳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첫 목격자로 내세워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첫 목격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 특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분명한 사실 위에 일어난 사건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팩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사복음서 모두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증언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마리아는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놀라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죽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맞고 향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비병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라서 증언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달리기를 잘합니까? 요한이 잘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늦게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리아의 증언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빈 무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시신을 쌌던 대로 그대로 수건이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몸만 쑥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수건을 머리에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달라고 그래요. 풀어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풀어줘서 이제 나사로가 눈을 뜨고 이제 사물을 보고 움직이는 거죠. 뭔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헝클어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쌌던 그대로 그 수건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처럼 비어있는 무덤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한 얘기를 못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지금 잘못 받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당시 사회의 이 분위기를 알겠죠. 여인이 말을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고 급하게 달려가 본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설명이 또 특별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뭘 몰라요, 알지.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가 아닌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해요. 들어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절대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망한 상태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매우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간 거예요. 거기 있다고, 그 자리에 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예수님도 붙잡혀 죽었는데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 알면서도 또 안으로 혹시나 계신가 하고 또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도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은 떠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자기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사물을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그 눈에는 눈물이 가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동산지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마리아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목자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지 알게 된 겁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는 놀라고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13장에서는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내 제자고 나는 너희 선생이다. 그리고 16장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라고. 요한복음에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달려갑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의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거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 전파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처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팩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모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증언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증언을 우리는 듣고 믿게 됩니다. 단순히 들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희망이 커지기보다는 절망이 커집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우리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희망과 생명의 능력이 더욱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시대,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시대, 생명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생명의 봄날에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